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번 한번 같이 하가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본문이 길 때는 5번이 맞나 안 맞나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소원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냥 기존의 삶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패턴이나 나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안에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또 어떤 사람은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꿈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 아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이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보내고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십시오,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는 것을 야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표현은 그냥 그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알미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나님은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단순히 머리에서만 끝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전 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들여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에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난다,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바로 나오기 바로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극심한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따르던 주님이 자기에게서 사라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겠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은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거처를 예비한다, 거처란 진짜 우리가 쉬고 눕고 잠을 잘 수 있는 그 거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장차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멍에를 지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내시지 않으시면 우리들이 거할 거처가 마련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담당하셨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해야 되고, 우리는 어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야 됩니다. 그 풍성함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우리의 신앙에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담장을 넘어서 들어온 것처럼 바른 길로 교회 정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만약 이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교회 담장을 넘고 교회로 들어온 것처럼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하여지기 원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이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분께서 친히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이곳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평강과 생명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십자가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름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는, 아마 출발부터 잘못돼 버린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네가 비록 죄악의 자리에 있고, 네가 비록 나에게 죄를 범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감당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거기서 너를 유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모른 척 가만 놔두지 않고, 내가 부른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아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중심에서, 땅의 중심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중심에 있는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땅 모퉁이에 있던, 가장 자리에 있던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생활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분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고,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비록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70년이 지나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고 그들을 반드시 그 포로의 생활에서 끝내실 것이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완전히 끝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이 한번 구원을 받을 때 확인만 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내가 노력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이겼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이 죄는 내가 극복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안에 또가리를 틀어서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즐기고 유흥을 위한, 즐거움을 위한, 나의 쾌락을 위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이브 연인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와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생기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즐거움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이 진짜 즐거움이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진짜 기쁨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그 지식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버러지같이, 이 버러지 같은 인생아 라고 말씀을 하셔도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어쩔 수밖에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다리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겁을 내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지키시느니, 나를 구속하시리, 나를 도우시리, 나를 친히 이 죄 가운데서 구속하실 그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셨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소유해야 될 지식,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은혜가 아니라,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TV에서 그리고 각종 거리에서 네온 사인으로 크리스마스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때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현란한 조명과 현란한 네온 사인과 화려한 음악들에 도취되어져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날, 그 날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기간, 대림절 기간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넓어짐으로, 그렇게 이 대림절 기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장 충만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